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 5월은 가정의 달이라 또 여러분들 아마 어린이날 보내고 또 이제 오늘 어버이날 또 맞이해서 많이 바쁘실 텐데, 그래도 이런 시간을 가지고 또, 토요일 오후 2시에만 보시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시간에도 이렇게 또 보시게 될 텐데,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일에 힘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 십자가 복음을 알아가는 것은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우리가 그동안 오해해 오던 믿음에 대한 것들을 알아가는 시간이기에 유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배우는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 또 이 복음의 본질을 좀 잘 이해하게 하시고, 또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른 신앙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성숙하며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60페이지 2번에 3번 할 차례죠. 그죠? 예, 그래서 자기의에 대해서 지난주에 잠깐 말을 했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인간이 만들어낸 의인이 되는 방법,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의인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율법의 행위를 지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타 종교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의인이 되어서 좋은 곳에 갈 수 있겠다. 이게 뭐 전통적인 뭐 샤머니즘 사상이나 뭐 그런 것들이겠죠. 자,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인이 되게 하시는,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방법은 인간이 만든 자기의와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이제 계속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에 3번. 자기의로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기준은 상대적 선행이나 상대적 율법 준수가 아니라 절대적 의미에서의 율법 준수다. 이 말이 뭐 어렵게 되어 있는데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그래서 실패한 의로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나타나는 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추구했던 의는요, 이 사람들은 이 역사상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상 가장 열심으로 자기 의를 쌓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는 죄인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셨죠. 그래서 인간의 스스로 행위로는 이 의에 이를 수 없고, 그것이 율법을 통하여서 의에 이르려고 하는 전통적인 생각은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의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제가 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의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인이 되는 거, 의가 되죠. 왜 그러냐면 의인만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의를 획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유대인들.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의를 획득하라고 주셨나 보다 라고 해서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율법의 행위. 여기 이제 문서화된 율법이죠. 그죠? 그러면 이방인들은 어떠냐? 이방인들은요, 그들의 양심이 율법의 기능을 합니다. 율법의 기능을 해요. 여기 이제 로마서에 나오는데, 그러면 이 양심이 율법의 기능을 하는데, 자, 그러면 따져보자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의에 이르려고 한 유대인들이 과연 율법의 행위를 제대로 실천했는가? 못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양심이 율법인 이방인들이 양심대로 생을 살아왔는가?
그러지 못하였어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요거는 이제 전인류죠. 전인류.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속하죠. 우리는 이방이네요. 여러분, 우리 이방이네요. 우리 유대인 아닙니다. 예. 우리는 여기에 속하는데, 요 양심이 율법이 되어서 하는 게 뭐냐 하면 사실 착한 일이에요. 착한 일. 요 사람들은 착한 일을 하면 의인이 되어서 좋은 곳에 간다고 생각했고, 유대인들은 율법의 행위를 지키면, 그죠? 뭐 하여튼 이래서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둘 다 실패합니다. 둘 다 실패해요. 성경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시편 14편의 말을 인용하면서 로마서 3장에서도 전인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냐 이 두 개의 기준에 있어서 다 죄인이라는 것이 밝혀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기능이 뭐냐? 이 율법의 기능이 뭐냐면 이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는 전인류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양심의 율법이든 문서화된 율법이든 이것을 주신 것은 인류는 죄인이다. 이거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 율법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내가 양심의 율법과 성문화된 율법을 너희한테 줄 테니까 요거 다 지키면 내가 천국 가는 의인 되게 해줄게. 이렇게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율법의 기능은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자체를 바라보면서 자신이 율법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이 양심의 율법대로 살아간 자가 없기 때문에 다 심판 아래 있고, 유대인들은 그 주어진 율법의 행위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죄인으로 나타나 구원받을 수 없죠. 그럼 어떻게 구원받느냐? 의는 하나님이 정하신 이 의라는 기준은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 요 방법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요 방법대로. 여러분 학교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치잖아요. 내가 아무리 문제를 내 마음대로 풀어도 선생님이 문제를 낸 선생님이 원하는 대로 답을 쓰지 않으면 그 문제는 틀리게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나름대로 아무리 의인이 되는 방법은 이런 것일 거다. 이렇게 막 생각을 하죠. 그러나 이 의의 자격을 부여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의를 얻지 않으면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거랑 똑같죠. 또 이런 거예요. 나라에서 법을 정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30km 도로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0km 이상을 하면 이렇게 벌금 7만 원 이렇게 내렸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60km를 달리다가 벌금이 10만 원이 나왔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라에서 원하는 법대로 살아야 되죠. 어떻게 해요? 벌금을 10만 원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벌금 10만 원이 나왔네. 내가 법을 어겼구나. 내가 시속 60km로 달렸으니까 내가 법을 어겼으니까 내가 이제 동대문 경찰서 찾아가지. 찾아가서 동대문 경찰서 교통과에서 일하시는 분한테 음료수 하나를 드리면 나는 이것에서 없어지겠지.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정해진 것에 의해서 해결해야 되지. 내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내서 내가 의를 만들어내서 행하는 것은 원하는 게 아니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가 있는데 우리들끼리 인류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의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의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자기가 만들어낸 의, 여기 자기의가 되는데 자기가 만들어내어서 의인이 될 수 있다는 방법, 이거는 다 잘못했다라는 것을 설명하죠.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주셨는데 이걸 가지고 자기가 마음대로 이제 의인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갚버린 거죠. 자,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3장 10절 볼까요? 물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을 딱 주신 이유는 사람들이 저주 아래 있구나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못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의 행위 아래 율법을 행해서 의인이 되려고 하는 이런 일단 율법의 행위에 비춰왔을 때 우리는 다 저주받는 사람이구나. 이걸 깨닫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걸 뭐 행해가지고 의인이 되겠다. 이런 것도 다 잘못된 거예요. 자, 실패한 의로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 이렇게 다시 나오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요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유대인의 대표였던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율법의 행위를 지키면 의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지켰죠. 인류 역사상 이렇게 율법을 열심히 지킨 사람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지켰는데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거죠. 방법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추구했던 의. 이게 필요 없다는 거죠. 이것보다 더 나은, 더 수준 높은 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더 높은, 이들이 추구했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예수님이 제시해 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더 나은 의라는 게 더 어려운 의가 아니고 이들이 추구했던 의보다 훨씬 쉽게 획득할 수 있는 의의 방법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방법을 하나님이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게 되는 거죠. 굉장히 쉬워요. 이거는 이들이 추구했던 의보다 굉장히 쉬운 의예요. 근데 굉장히 쉽지만 더 낫죠. 왜? 이들이 추구한 의는 자기 노력, 자기 행위, 인간의 노력이 들어가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노력이 들어갔거든요. 하나님의 희생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희생을 하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희생을 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죠. 이거 완전한 거죠. 완전한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서 이 의가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니까 이게 더 나은 의예요. 그래서 여기 잘 봐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들어낸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지금 이 사람들을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추구하는 의의 방향성이 틀렸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추구했던 의보다 더 나은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이것을 추구해야지. 이것을 통해서 의인이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지요. 자, 그래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의. 근데 이게 지배적입니다. 이 자기의,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은 이게 지배적이에요. 착한 일, 율법의 행위. 이게 아주 강력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왜 예수님을 안 믿으려고 하느냐? 정말 착하게 생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안 믿냐 하면 자기의에 빠져 있어요. 즉, 나는 이 정도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죽으면 좋은 데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자기의에, 자기가 의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만족하며 사니까 십자가 복음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거죠.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해보면 저도 그런 경우가 많은데 야, 이 친구 예수님 꼭 믿었으면 좋겠다. 너무 착하고 뭐 잘생기고 뭐 집도 괜찮고 교육도 잘 받고 인품도 괜찮고 말도 곱게 쓰고 막 그래서 야, 이런 애들이 교회 오면 좋겠다. 예수님 믿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열심히 전도했다니까요. 안 믿어요. 너무너무 오랜 시간 동안 안 믿어요. 왜 그러냐니까 이 친구들은 워낙 착하게 살아가지고 자기는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굳이 예수님 안 믿어도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확고한 믿음이 있어요. 자기 의에 빠져 있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예. 근데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역적 죄인이죠. 예. 아무리 착하다 그래도. 예. 그래서 참 전도가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그래도 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다 건져주시니까 또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고 이제 전도해야죠. 자, 그 다음 봅시다. 3번, 60페이지 3번. 자기 의를 추구하기를 좋아하고 십자가를 싫어하는 사람의 본능. 여기에 이제 좀 재밌는데, 자기 의를 추구하는 경향은 본능적이다. 구원은 십자가, 자기 의를 추구하는 경향은 본능적이다. 이게 이제 나면서부터 사람은 보상심리라는 걸 가지고 이제 학습받고 또 본능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착한 일을 하면 뭔가 보상을 받는 것에 익숙하고 나쁜 일을 하면 형벌을 받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에 이 보상심리가 이 의를 획득하는 데도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떠한 선한 행위를 해서 이 보상을 받는 것에 익숙하게 본능적으로 또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의를 추구하는 경향은 본능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2번. 사람들은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 즉 죄와 진노에 대한 이야기를 싫어한다. 이거 좀 부담스러워해요. 그래서 십자가, 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런 표현을 하면 뭐 좀 보수적이다, 좀 올드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벌 대소 이런 용어보다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뭐 우리를 편안한 길로 인도하시면 당신이 잘 될 것입니다. 당신은 앞으로 축복받. 이런 매끄러운 것에 익숙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 우리는 주를 믿으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이런 둔탁한 메시지들에 대해서는 좀 싫어하는 그런 것들을 좀 하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성경을 읽은 사람만 알 수 있어요. 성경을 아는 사람만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성경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이구나.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 고난과 십자가의 길이구나. 이 메시지가 성경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면 지옥 형벌을 받는다 라는 게 성경의 명확한 메시지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심판에 대한 메시지, 또 고난에 대한 메시지를 사람들은 좀 듣기 싫어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 본성상 자기의 욕심을 추구하는 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천국도 가고 싶고 이 땅에서도 좀 잘 살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죄, 진노 이런 이야기를 싫어해요. 십자가, 뭐 고난 이런 거 싫어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 그리스도인에 대한 끊임없는 박해와 원인인 십자가.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 보면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 같은 거 있잖아요. 구원의 확신.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가지냐면 예수님이 나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런 감정적 확신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어떤 행위나 표시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할례는 이렇게 표시가 나는 거거든요. 그죠? 이렇게 이제 수술을 하는 거죠. 이렇게 요즘은 지금 포경 수술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걸 이제 화장실 갈 때마다 구원의 확신을 느끼는 거죠. 어리석죠, 그죠? 그럼 뭔가 표시, 확신 이런 걸 이제 육체의 표로 말미암은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확신은 우리가 가진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의 구원의 확신이 뭐냐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였고 이제 믿는 자로서 이 세속 사회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박해와 십자가의 길 이걸 내가 감당해야 되는구나.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구나.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게 아니라 어떤 육체적 표시로 구원의 확신을 가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뭐예요? 십자가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또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더 견고해지는 것이죠. 이 개념을 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구원의 확신을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서 고난의 길, 수고와 헌신의 길을 통하여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게 아니라 할례, 행위, 뭐 예를 들면 이제 11조, 주일 성수, 목사님 말 잘 듣는 거, 요 정도만 하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요렇게 어떤 행위나 눈에 보이는 표시, 요런 것들로 구원의 확신을 확증해 가려고 하는 인간의 그런 욕심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세속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아가면서 올 수 있는 고난과 핍박,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가운데서 그 구원의 확신은 더 견고해지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하여서 이 구원의 확신이 견고해지는 건데, 사람들은 자꾸 이 행위나 어떤 체험, 그죠?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이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 고난, 수고, 십자가 이런 걸 좀 싫어해요.
그래서 십자가에 대한 왜곡된 생각이 등장하게 됩니다. 볼까요? 61페이지 제일 위에.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만을 극단적으로 주장함으로 도리어 인간의 가치를 주장하는 생각.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너무 감사하죠. 그러나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십자가의 길, 복음 전파하고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외면하는, 십자가의 길을 외면하고 복받는 거, 하나님 사랑, 이것만 좋아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좋다고 이렇게 왜곡하죠. 십자가를 믿어 고난과 십자가 죽음 없는 부활 영광만을 누릴 수 있다는 세속적인 생각. 이게 무슨 말이냐면 2000년 전에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셨지. 그 예수님이 지신 이유는 내가 잘 되라고. 맞죠? 맞는 말인데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고가 아니고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서 내가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은 그것 때문에 현재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래서 내가 현재 잘 먹고 잘 살면서 또한 천국도 가고 그렇게 만들어주셨다라고 판단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에 대한 왜곡이죠. 아니요. 십자가를 공부하면요. 우리가 그 십자가를 따라가야 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언약관계라는 게 이게 나중에 언약신학을 하면 이제 배우게 되는데 언약관계라는 게 강대국 왕과 약소국 왕 사이에 옛날에 이제 도시국가 사이에서 이게 언약을 맺었었는데 이 두 왕이 그 언약을 맺을 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조건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언약을 맺은 다음에 희생 제물을 같이 나눠 먹고요. 이 약소국 왕이 강대국 왕을 아버지로 고백하면서 뒤를 따라가는 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회랑을 따라 걸어간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래서 이 언약이 온전히 성취되어지길 원하고 당신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당신을 따라가고 당신의 보호와 양육을 믿고 당신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따라가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언약의 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새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뒤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할 때도 배웠죠. 어린 양의 뒤를 따라가는 무리 14만 4천은 바로 어린 양의 뒤를 쫓아가는 자들이에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죠. 근데 십자가를 거부하고 하늘의 영광만을 구한다고요? 그건 가짜 복음입니다. 그거는 가짜예요. 가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구원받는 믿음은 뭐냐? 구원받는 신앙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세속 사회 속에서 어떤 고난이 있어도 믿음을 지켜내는 그게 진짜 신앙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믿는 목적 그리고 믿는 방법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십자가 이제 사람들은 이런 걸 원하죠. 이런 걸. 자, 이 뒤에 계속 이제 그런 설명이 좀 계속 나와요. 뒤에 가서 믿음 파트 할 때 또 나옵니다. 자, 3번. 사람들은 자기 의에 대한 가능성을 말할 때 가장 좋아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 괜찮아. 이렇게 살면 의인이 될 수 있어. 요렇게 하면 의인이 될 수 있어. 이렇게 말해주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노력에 의하여서 의에 도달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걸 좋아라 합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인간은 스스로 의롭게 살 수 있는 존재라고 확신하게 됐지요. 그리고 인간이 노력하면 소망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할 때 가장 좋아한다. 요거 이제 우리 아주 익숙하게 학습되어 온 거예요. 백일기도 왜 합니까? 백일기도. 백일기도의 노력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획득할 가능성을 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백일기도 하셔야죠. 백일기도 하세요. 근데 그냥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믿고 살기 위해서 100일 동안 열심히 트레이닝 한다는 생각을 해야지 100일 기도하면 반드시 뭔가를 획득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율법주의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100일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무시합니다. 그런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100일 기도 왜 하냐면요. 내 신앙의 깊이를 위하여서 하는 거는 괜찮은데 뭔가를 획득한다든지 또 뭔가 한 단계 이렇게 남과 비교했을 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좀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부자가 되고 뭐 부흥이 되고 웰빙의 삶을 살고 뭐 이런 것들이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으로 가능성을 제시할 때에 인간은 그럴 수 있겠다라는 자기의에 빠지게 됩니다. 자, 봅시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 수 있다고 하지만 왜곡된 거룩을 주장한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런 거죠. 이제 유대인들은 율법의 행위로 의인이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믿고 살아갔는데 이게 잘못됐다고 그랬죠.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의가 아니죠. 이방인들은 양심에 따라서 살면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착각에 또 빠져 있었죠. 아무도 이걸 할 수 없었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제시를 해주면 그 메시지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요? 노력을 해서 얻을 수 있다라고 착각에 빠지니까. 내가 착한 일을 하면 의인이 될 수 있겠구나. 내가 율법의 행위를 하면 의인이 될 수 있겠구나. 자꾸 누군가 이야기해 주는 걸 좋아해요. 왜? 가능하니까. 내가 그 정도는 내가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해요? 의인이 되는 거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 이걸 율법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는 불가능하다. 그러면 인간은 어때요? 뭔가 노력해서 의를 획득하는 게 아니라 의라는 단어 앞에 인간은 좌절하죠. 할 수 없구나. 인간의 노력으로 나의 착한 행위로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될 수 없구나라는 낙담에 빠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의지해야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격 없습니다. 저는 의인이 될 자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은혜만을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거 믿고 그걸 믿는 자는 의인이 되도록 하신 거니까 그게 은혜예요. 거기 앞에 뭘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뭐 이런 거예요. 이제 그러면 다른 방향을 살짝 틀어볼까요? 살짝 틀어서 의를 획득하는 게 아니고 부자. 부자. 부자 좋아하죠, 부자. 부자 좋아하죠, 그죠? 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율법의 행위를 지켜서 부자가 되겠다. 착한 일을 해서 부자가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조항을 만들어. 부자가 되는 조항. 요런 조항들을 행하면 하나님 앞에서 부자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방인들은 어때요? 안 믿는 자들은 뭐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될 거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뭘 이야기하냐면 사람들한테 부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제시해줘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기분 좋죠. 예, 그래서 어때요? 요즘에 뭘 이렇게 헌금을 하면 더 많은 10배로 주신다. 뭘 하면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성경 한 10번 읽고 전도 한 5명 하고 그러면 하나님 부자 되게 해준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할만하겠죠? 성경 읽을 거 아닙니까? 이제 전도 어떻게든 5명 채우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뭐냐 하면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인간이 뭔가를 노력해서 원하는 바를 얻으려고 하는 것 이게 율법주의인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행위를 통하여 의인이 되려고 했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어때요? 행위를 통하여 천국 가려고 하죠. 근데 이러한 약간 변형된 형태가 어때요? 노력을 통하여서 부자가 되고 노력을 통하여서 웰빙을 획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교회 같은 경우는 어떤 행위를 통하여서 수적인 부흥. 그죠? 이런 어떤 시스템. 요즘 유행하는 거 많잖아요. 교회 성장 연구회 이런 데서 임상실험, 교회 임상실험 3차에 걸쳐서 해서 이러한 부흥을 가져왔는데 이 시스템만 제대로 돌리면 부흥하게 된다.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거죠.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이런 것들을 획득하게 하는 인간의 노력으로 부흥이나 혹은 어떤 세미나에서 웰빙, 부자 되게 하는 이런 인간의 가능성, 뭔가 행위를 통해서 획득하게끔 하는 이런 시스템이 유행하는데 이게 이제 인간을 즐겁게 해요. 그래서 이런 세미나들, 부흥 세미나 이런 데 가면 사람들 기가 막히게 많습니다. 그리고 다 아멘 하고 그러는데, 성경적인 거대로는 좀, 제가 이제 이런 세미나를 가봤는데 아주 세속적이에요. 그리고 아주 율법주의적입니다. 네, 이상한 게 많아요.
그래서 어떤 세미나 가서는 통성기도 했어요. 주여 이 세미나 망하게 해주십시오. 이거 완전 이단 사상이 가득합니다. 막 그랬어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예. 부산 뭐 거기 가가지고 백스콘가 거기 가서 막 이상한 뭐 하는데 아유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은혜로 아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 부자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곳에 배치시켰다니까요. 하나님은 은혜로 된 거예요. 여러분들 부자잖아요. 우리가 부자죠. 내가 노력해서 부자 됐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신 겁니다. 잘 먹고 나서 합니까? 예, 하나님의 은혜죠. 교회가 부흥해요? 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람이 노력해서 된 게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인간은 어때요? 늘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자기의 행위로 이러한 것들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러한 것들이 주어졌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 뜻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십자가의 길일 수도 있고 고난의 길, 수고와 봉사의 길, 헌신의 길일 수 있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원리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갈라디아서 로마서 할 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봅시다. 4번. 61페이지 4번. 십자가를 말하면 부정적인 사람이다? 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저도 이제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제가 지금 낮에 설교하고 있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 네, 하고 있어요. 새벽에 히브리서, 야고보서 시작한데 하여튼 이 성경을 가르칠 때마다 계속 나오는 게 주를 위한 헌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인내의 길, 참음, 견딤, 뭐 핍박 이런 용어들이 나오면서 우리를 권면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러니까 성경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을 할 뿐이지 부정적인 사람이 아니죠. 그죠? 아니, 저도 막 성경에 막 좋은 것만 다 기록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안 그런 거 어떡하겠어. 안 그런 거. 성경은 우리에게 자꾸 십자가의 길을 강요하고 있고 십자가의 길을 제시하고 있고 어느 시대에나 주를 위한 헌신과 수고 이런 것들을 자꾸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어때요? 그러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불어넣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현세적인 게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세에서 부자가 되고 건강하게 되고 이런 내용이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습니다. 뜨문뜨문 나와요. 뜨문뜨문. 근데 상당히 많은 부분은 뭐냐면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그죠? 뭐 하늘 시민권자다, 뭐 영원히 산다, 영생이다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현세에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때문에 고난 당하는 거,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거 이런 내용이 훨씬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번에 십자가를 말하면 부정적인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뭔가 비틀어져 있는 거예요. 뭔가 이 성경의 메시지에서 좀 비틀어져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긍정적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이렇게 질문을 하기도 하죠. 성경이 그렇게 되니까 어떡합니까? 그렇죠? 그럼 뭐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라는 메시지를 건너뛸까요? 사꾼 목자가 되라고요? 그럴 수가 없죠. 그러니까 봅시다. 그래서 이 한국교회를 휩쓴 책이 있는데 이게 긍정의 힘이에요. 긍정의 힘? 예. 근데 이제 옆에 써놨죠. 암에 걸렸는데 괜찮다고 말하는 긍정의 힘? 이게 정말 원하는 것이냐? 지금 교회가 성도들이 죄로 말미암아 이 시대에 압도되어져서 죄와 타협하고 물질에 타협하고 정욕에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죄를 지적하지 않고 긍정의 힘을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암 환자한테 긍정의 힘을 가지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빨리 가서 항암 치료하고 빨리 가가지고 힘들어도 치료를 받아야지. 그죠? 예, 그런 것을 이제 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참된 긍정은 뭐예요? 먼저 진실을 직시하고 참된 해결책을 찾는 거예요. 자신이 죄임을 깨닫고 죄의 결과는 지옥 형벌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걸 현실을 직시해야 돼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내석의 복음밖에 없구나라는 걸 직시하고 그거에서 해결책을 찾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진단을 했다면 치료를 해야죠. 우리의 죄가 이 시대의 타락한 문화, 그러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마음과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그 죄악들이 발견되어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치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에 대놓고 뭐 긍정의 힘, 뭐 잘 될 것입니다. 뭐 잘 되는 나. 아유, 안 되죠.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렇게 자기 의를 주고, 자기가 뭔가를 긍정적인 것을 행해서 뭔가 긍정적인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겠다라는 것 자체가 자기 의에 빠진 건데, 이걸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율법주의. 자, 율법주의 원리는 간단해요. 공식, 율법주의 공식. 요거 외워두시면 돼요. 인간이 노력을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는 것.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다시 한번. 인간이 어떤 행위의 노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획득하려고 하는 것. 이게 율법주의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땠어요? 자기들의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획득하려고 그랬죠. 율법주의라니까요. 율법주의예요. 자, 그 밑에 요거 이제 계속 반복해서 쓰는데 나중에 제가 연성율법주의, 강성율법주의 이런 것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5번. 갈로 5번이에요. 십자가에 반대되는 것이 바로 그 당시의 할례였다. 그러니까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획득할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유대인들은 아니다. 할례를 통하여서 의를 획득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한 거죠. 아니면 이제 기독교 유대인들, 그러니까 기독교인인데 유대교 사상을 받아들인 이단들. 그러니까 이단들이 어떻게 말했어요? 당시 이단들 이랬어요. 십자가를 믿고 할례를 받으면 의를 얻는다. 여기 이단들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플러스 알파. 유대교 이단들이었죠. 그래서 당시에 십자가를 반대한 것이 할례였죠. 십자가로는 부족하다고 여긴 거예요. 자, 61페이지 진한 글씨 보시면 십자가는 자기 의의 실패를 보게 한다. 십자가는 자기 의의 실패를 보게 한다. 갈로 1번. 십자가에서 무엇을 보는가? 예수 그리스도 옆에 함께 못 박혀 있는 자신을 보게 합니다. 사실 그 십자가에는 내가 달려 있어야 되죠. 내가 그 형벌을 받아야 돼요. 육체의 죽음과 지옥의 고통, 영원한 고통. 그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그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십자가 끔찍하죠. 정말 끔찍해요. 또 온몸이 찢기고 피 흘리고 고통에 숨도 겨우 쉬는, 앞에 설명했죠. 근데 사실 그게 내가 받을 지옥의 형벌입니다. 타는 목마름 이런 것들. 근데 예수님이 대신 다 받으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십자가를 볼 때요, 사실 저기에 내가 달렸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죄인인 나를 동시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아무것도 없어요. 자랑할 게 없죠.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과 7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죽었다라고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달리셨지만 내가 달렸다고 예수님 믿는 자들은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연합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의롭게 되는 것이죠. 의인이 죄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는 바로 그 능력이 있죠. 인간의 노력으로 의인이 된다고요? 십자가 앞에서는 이게 얼마나 헛된 짓인가,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는가를 알게 해주는 거죠. 자, 61페이지 제일 밑에 십자가는 내가 유죄, 죄인으로 판결되고 죽음의 선고를 받아 처형받은 형틀이다. 그죠? 내가 원래 거기 달려야 된다. 그런 거예요. 62페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였는가를 끊임없이 회상함. 디모데전서 1장 13, 14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자, 13절에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죠. 과거에 어땠어요? 율법의 행위로 흠이 없는 자로서 아주 열심히 살았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말해요? 그죠?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한. 그때 무식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무식하게. 근데 어때요? 14절에는 은혜가 임했죠, 은혜. 자신의 노력이 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임해버렸어요, 은혜가 임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죠? 그래서 믿음과 사랑으로 넘치게 풍성하게 되어서 이제 구원받은 자,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럼 내가 이룬 의는 무엇이고 나는 어떤 자인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의 있잖아요. 내가 노력해서
이건 다 실패. 내가 노력을 해서 이런 거 있잖아요. 교회 왔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믿지 않지만, 내가 11조를 드리면 천국 가겠지. 실패한 의입니다. 내가 이제 앞으로 주일 예배 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내가 잘 모르지만, 내가 어쨌든 예배만 잘 드리면 천국 가겠지. 못 갑니다. 가짜예요. 이렇게 자신의 행위로 의를 획득할 수 있더라고 자꾸 잘못 판단하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 잘 들으면 되겠지 뭐. 예, 잘 들어야 되겠죠. 이렇게 십자가 복음의 메시지를 잘 들어야 되겠죠. 그런 거 말고 그냥 이제 교회 안에서 착한 일 하면 의인 되겠지. 아니라니까요. 십자가를 믿어야 돼요.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의인이 되지 못해요. 예. 그래서 뭔가를 행위를 통하여서 천국에 가겠다라고 하는 건 다 실패한 의예요. 죄인이죠.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란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또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평가받았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드러내는 자들.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다니까요. 어때요? 내가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내가 귀신을 쫓아냈다니까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내가 권능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다 했다니까 내가. 내 노력이 이렇게 많은데요. 근데 자기 의를 막 나타낸 거죠.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모르겠다. 나가라. 너희가 하나님께 무슨 은혜를 구했느냐. 너희는 그런 행위로 당연히 의인이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한 은혜의 방식을 통하여서 의인이 돼야 되는데 은혜의 방식이 아닌 자기 행위를 자랑하는 방식으로 의인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자기 의에 빠진 것이죠. 자, 자기 의의 실패를 알 때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나가고자 한다. 자, 그래서 인간의 행위로, 율법의 행위로나 착한 행위로는 의인이 될 수 없구나라는 걸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율법이 원래 그렇게 주어졌거든요. 양심도 그런 목적으로 주어졌어요. 야, 하나님 은혜만을 구하도록.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걸 깨달았다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게 되겠죠. 무조건 엎드리게 되겠죠. 예. 용서만 구하는 거예요. 뭘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예. 용서만 구할 뿐이에요. 그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도 보면 알 수 있죠. 큰 잘못을 지었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럼 피해자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서만 구해야죠. 은혜만 구해야죠. 잘못했습니다. 상대방의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 어떤 행위를 해도 피해자를 만족시킬 수 없을 때. 그죠? 그러면 이런 거 율법 행위 좀 지키고 양심대로 사는 게 하나님을 반역한 죄를 없앨 수 있나요? 못 없애죠. 그죠? 반역은 반역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원하는 방법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원하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엎드려서 그냥 은혜만을 구해야죠 뭐. 아이고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은혜만 구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없다니까요. 네. 없어요. 자, 그래서 봅시다. 2번에 1번. 십자가에서 자기 의의 실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도 함께 본다. 그 영광은 우리를 절망하게 만든다.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범접할 수 없는 완전함과 선함과 의로움과 아름다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십자가를 바라보잖아요. 십자가. 이 십자가를 딱 바라보는데 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셨죠. 근데 예수님 왜 달리셨습니까? 왜요?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기 위해서 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이 십자가를 보니까 우리에 대한 완전한 사랑, 완전 희생.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니까. 또 어떤 게 있어요? 완전하신 선함. 예수님의 완전한 의로우심.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하나님 뜻대로 완전 죽기까지 순종하시니까. 그리고 완전한 아름다움. 인간 사랑에 대한 아름다움을 십자가에서 다 보게 되는 것이죠. 그죠?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하여 정말 자격이 없다. 이게
의를 획득할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위하여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으로 피조물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완전하신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자, 2번 유일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 의롭다함을 얻음. 그렇죠? 그래서 3번 십자가만이 인간에 대한 참된 긍정이요 희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부터 25절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이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어리석은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의 율법 안에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는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러니까 저주 아래 죽은 자를 메시아로 이 사람들이 섬기기는 참 꺼리끼는 거예요. 예, 미련해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인간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 되시고 십자가에 달려신 그 의미를 모르고 있을 때 이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게 미련한 거예요.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볼 때는 어때요? 신이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는다고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 그죠? 그래서 신은 신이야. 신은 안 죽어. 근데 신이 인간을 대신해서 죽는. 이러한 것은, 다신주의 사회에선 참 어리석은 거죠. 그리고 당시, 우리나라도 다신주의죠. 대부분의 세계는 거의 다 다신주의예요, 다신주의. 그래서 다신주의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오직 유일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얘기도 배우면 이거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 다 거리끼는 건데 근데 이 십자가를 우리가 믿고 있다는 거죠. 이게 놀라운 은혜죠. 예. 자, 3번 이미 다 아는 사실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다 알고 있죠? 다 아는데 다 알지만 점검해야 됩니다. 진짜 다 아는가? 진짜 제대로 아는가?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이 과정을 하는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는, 사형리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하면서, 십자가 다 알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사형리, 이런 거 다 아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막상 십자가에 대한 성경이 기록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상당히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다 아는 건 아니고, 일부 조금 아는 거예요. 일부 조금. 그러니까 많이 알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점검해야 됩니다. 자, 3번의 1번 62페이지.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속이고 속는 신앙. 이거 재밌습니다.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보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속인다는 거예요. 자, 사탄과 그의 귀신의 세력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활동하냐면 야, 너 십자가 다 알고 있어. 괜찮아. 더 알 필요 없어. 뭘 하나님을 더 알아가? 너 예수님 믿지? 끝났어. 너 이제 천국 가. 뭘 그렇게 하나님 알려고 그래. 그냥 대충 신앙해도 너 천국 간다니까. 이 땅에서 좀 즐기면서 살고 죽기 전에 회개하고 죽든지. 그렇게 돼. 이렇게 유혹한다니까요. 이게 속이는 거예요. 이게 속이는 거. 이게 속이는 거야. 자기도 그렇게 속았고 속은 걸 또 지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남한테 또 가르쳐요. 이게 골치 아픈 일입니다. 이게 자기가 속고 있는 내용을 남한테 또 가르쳐. 야 대충 믿어. 뭐 이렇게 믿는다 그래. 야 너만 예수 믿냐? 나도 예수 믿어. 회사 가나 학교 가면 그런 사람들 많죠.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이고 잘난 척하고 나도 예수 믿어. 야 똑같은데 괜찮아. 같이 죄 짓고 막. 그러니까 서로 속이는 거죠. 예. 그러나 속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있어요.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이제 천국 가이. 나는 이제 천국 백성이야. 이렇게 자꾸 착각할 수 있는데, 구원의 확신은 중요한 것이죠. 내가 예수를 믿었다.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그 확신 때문에 하루하루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서 살아가는 자가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는요, 매일매일 자기 멋대로 살아가죠.
예. 근데 어떻게 속여요? 너는 구원받았어. 라고 속이면서 멋대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속이는 자예요. 그러니까 점검을 해야 되겠죠. 내가 제대로 지금 믿고 있는가?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된다니까요. 목사도 똑같죠. 목사도 나는 목사니까 구원받았겠지. 몰라요.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점검을 해야죠. 내가 진짜 제대로 된 십자가를 믿고 있는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믿었다면 정말 그런 삶을 나타내고 있는가? 자신을 점검해야 된다니까요.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거기 이제 좀 적어놔 보세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자, 적으세요. 뭘 보고 있습니까? 적어야지. 적으세요.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자,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게 불신자들한테 하는 말이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에 하는 말이라니까요. 어떻게 해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한번 테스트 해보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구원의 확신을 경고케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십자가 복음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으면서. 그래서 여러분 이거 이제 이 책을 1년 과정으로 제가 하는데 하여튼 몇 년에 한 번씩 계속 반복할 거예요. 그때마다 들으셔야 돼요. 제가 지금 이 강의를 한 5번째 하는 것 같아요. 할 때마다 은혜가 되고요. 한 친구는 한 청년이 있었는데 3번을 연속 들었어요. 3번 연속. 근데 들을 때마다 하는 말이 들을 때마다 새롭대요. 들을 때마다 새로 배운대요. 들을 때마다 자기가 무식하다는 걸 깨닫는 거죠. 내가 너무 모르고 있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럼 그게 바로 성화의 삶,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자, 60페이지 제일 밑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에 기반을 둔 신앙이라는 함정에 빠져 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 의에 기반을 둔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이 정도 봉사하고 수고하고 이 정도 뭐 헌금하고 이 정도 활동하고 하면 난 구원 받았어.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의 확신을 자꾸 가져오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지식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십자가 복음, 십자가를 알아가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자꾸 뭔가 행위 하나하나를 통하여 구원의 확신을 자꾸 찾으려고 하면 그거 조금 더 이게 필요하긴 한데 그런 것들이 이제 확신을 주긴 하지만 정말 근본적으로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점검을 해야 돼요. 그러나 십자가의 진리를 너무 모른다.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아는 한 사람은요. 새벽 예배를 정말 매일매일 나왔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직분이 굉장히 높은 분이었어요. 매일 새벽 예배 나왔어요. 예. 그리고 남을 괴롭혀요. 남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새벽 예배 안 나온다고 막 뭐라 그러고 그죠 그럴 수가 있냐 그러고 목사는 말이야 막 이래야 된다 그러고 하여튼 자기가 최고 꼭대기에 있어요. 난 늘 비방하고 그리고 거칠고 근데 나중에 그죠 자기 화난다고 교회에서 쓰레기통 발로 뻥 차고 결국 교회에서 쫓겨나게 되는데 새벽 예배를 그렇게 열심히 나온 사람이 그날 저는 이제 또 늘 술을 즐기신 거예요. 술 먹으면 실수 많이 하죠. 죄를 짓죠. 그래서 아주 심각한 죄를 지은 것이 발각이 됐어요. 놀랍죠.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 예배 또 나왔다니까요. 근데 며칠 지나서 발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경찰에 신고하느냐, 마느냐, 이걸 신고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출교를 시킨 거예요, 출교. 출교라기보다는 이제 스스로 나가도록 만들었죠.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그 사람은 자신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왜? 나는 새벽 예배를 나오니까. 새벽 예배를 나오니까 나는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 그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기 의에 빠져 있는 거죠. 이 정도면 괜찮다. 이런 행위들로 말미암아 나는 의인이다라고 하면서 온갖 죄도 같이 짓는 거예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그랬다니까요. 이 율법의 행위들을 막 하지만 속으로는 온갖 죄를 다 지으면서 살았어요. 그러면서도 율법의 행위를 행하니까 괜찮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이게 자기 의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됐으면 좋을 뻔했어요. 십자가를 더 알았다라면 그 사람이 십자가를 더 알았다면 그렇게 살지 않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점검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를 부지런히 가르쳐야죠. 십자가의 길,
또 십자가의 복음 이런 것들 계속 가르쳐야 됩니다. 자, 뭐 이런 내용이 있고요. 자, 63페이지. 63페이지에 보면 자기 의를 추구하는 것은 어떤 모습을 지니는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신의 특정한 행위로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모든 종교적 시도. 예. 그래서 아까 계속 반복되는 거죠. 이런 거죠. 어떤 행위로 의를 획득하려고 하는 모든 종교적인 시도. 이런 게 이제 자기 의를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자,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내용이 나오는데 요거 지난주 제가 어린이 주일 설교, 어린이 주일 설교의 바로 앞부분에 나오는 본문이었어요. 누가복음, 제가 지난주에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을 읽었죠. 근데 그 바로 앞에 사건이 여기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자, 바리새인과 세리가 나오는데 바리새인은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 요걸 행함으로 어때요? 자기 의를 추구하는 거예요. 요걸 행했으니까 나는 의인이다라고 자랑을 하는 것이고 세리는 어땠어요? 율법을 딱 보고 자기를 어떻게 평가해요? 율법을 보니까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걸 깨닫고 어때요?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어때요? 가슴을 치며 돌아가죠. 불쌍히 여기서 나를 불쌍히 여기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의를 획득하는 방법인지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는 저 바리새인은 아니고 이 사람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집으로 내려갔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그러니까 의를 획득하는 방법은 인간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의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의인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행위로 획득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은혜로 불쌍히 여김으로 획득할 수 있다. 의를. 요 원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행위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걸 율법주의라 그런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도 뭐예요? 행위의 결과로 의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의 자격증을 얻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기계적 신관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자판기 신관. 하나님은 자판기와 같다. 내가 노력하는 만큼 뭔가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땠어요? 율법을 행하는 만큼 의의 자격증을 주신다. 이렇게 자판기처럼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집어넣는 만큼 뽑아온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자, 1번. 네, 1번.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 가운데 상대적 의에 집착한다. 여기 이제 바리새인, 자기 의를 내세우는 자들이죠. 그래서 자기 의를 내세우면요, 남과 늘 비교합니다. 그리고 남이 못한 걸 굉장히 막 싫어해요. 그래서 비난하죠. 그래서 상대적 의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밌어요. 유대 사회에 가면 율법 613가지인가 14가지인가 그런데 한 400개 지킨 사람, 300개 지키는 사람, 200개 지키는 사람, 50개 지키는 사람, 그 사이에서 막 400개 지키면 300개 지키는 사람 우습게 쳐다봐요. 그리고 또 100개 지키는 사람은 300개 지키는 사람 보고 막 우와 대단하다 그러고 자기네들끼리 막 등급을 나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백성이 무슨 등급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데 등급 없어요. 목사가 뭐 대단합니까? 목사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 위치에 배치를 시켜놓은 거죠. 말씀 좀 잘 전하라고. 예. 그 또 함부로 대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성경에도 또 이제 말씀 전하는 자를 배나 존경하라고 되어 있긴 하니까. 그러나 전하는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등급을 나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냥 그저 감사할 뿐이죠. 예. 자, 우월감 혹은 열등감 이런 거에 빠질 수 있게 되는 자기 의에 빠지면 율법을 많이 행하고 적게 행하고에 따라서 우월감이나 열등감에 빠져요. 그래서 참된 기도, 참된 신앙의 본질,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좀 이제 약화됐죠. 행위적 공로에 기반을 둔 행위적 의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위적 의의에 집착하게 되니까 잘한 것만 생각하고 죄가 뭔지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그랬죠. 잘한 것, 자기가 뭔가 잘한 것만 생각했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잘못한 건 생각 안 한다니까요. 제가 아까 특정한 사람을 좀, 아까 예화를 하나 들었죠. 그죠? 예화. 똑같아요. 막 자기가 잘하는 거, 새벽 예배 잘 나오는 것만 생각했지, 평소 때 죄 짓고, 막 무시하고, 막, 성격 더럽게 나타내고 이런 것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걸 생각하지 않고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새벽 예배 나오니까 나는 최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새벽 예배 나오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새벽 예배 잘 나오셔야 돼요. 새벽 예배 나오시는 사람들 때문에 또 그 기도가 살아있으니까 교회가 이만큼 든든히 서가는 겁니까? 서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어떤 그런 종교적인 행위로 말미암아 자신의 우월감이나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획득하는 그런 공로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해야죠. 예,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새벽 예배 나오는 것도 은혜입니다. 주일 예배 나오는 것도 은혜예요. 우리가 대단히 잘나서 그런 게 아니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새벽에 깨워주시니까 우리가 나가는 거고요. 예, 뭐 그런 거예요. 예. 자, 그래서 행위 의의에 집착하게 됩니다. 철저한 인과관계에 의한 신앙 행위, 은혜의 원리를 상실하죠. 그러니까 노력을 통해서 뭔가를 얻는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공짜로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은혜, 거저 주시는, 은혜의 뜻이 뭐예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저 주시는 선물, 이런 뜻이거든요. 자, 적으세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저 주시는, 공짜로 주시는 선물.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근데 이 원리를 상실해버립니다. 인과관계를 생각하니까. 14절, 왜 죄인이 의롭다함을 받는가? 죄인은 자기 의를 부정하는 자다. 자기 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불쌍히 여기심만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죄의 형벌을 대신해서 죽은 걸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를 의롭게 여기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삼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짐에 올리다. 여러분 이제 하나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시간이 지났는데 요 예화 하나만 할게요. 예, 재미있을 수도 있고 우리 아주 직접적 연결된 거예요. 이것도 이제 예화인데 어떤 한 자매가 있어요. 한 자매가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자기 의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굉장히 열심히 했죠. 그러니까 주일 예배 잘 드리고 교회 봉사하고 뭐 교사하고 뭐 하고 막 아침에 주일 아침 일찍 왔다가 저녁 늦게 들어가고 막 그죠 청년부 뭐 리더장하고 뭐 열매장하고 뭐 다 회장도 하고 막 해서 이제 30살이 조금 간 넘었는데 친구가 돌잔치에 불렀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이제 신앙생활을 거의 안 하죠. 거의 이제 옛날엔 교회 조금 나왔다가 잘 안 나오고 지금은 안 나오고 뭐 부활절이나 성탄절에 한 번씩 나오는 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자기 딸을 낳았는데 놀러 오라고.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야, 예수님도 안 믿고 신앙도 없고 그렇게 사는 친구 참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서 전도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돌잔치에 딱 갔어요. 근데 가서 깜짝 놀란 거죠. 자기 친구의 남편이 너무 잘생긴 거야. 거기에다가 막 연봉이 억대야. 애는 얼마나 이쁜지. 그리고 집안들이요, 막 화려한 거야. 딱 들어가면서 드는 생각이, 이제 돌잔치를 하면서 나오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하나님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쟤는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나는 이게 뭡니까? 이랬다는 거예요. 이 예화인데. 여기서 무슨 생각이냐면, 그 여자애는요, 그렇게 판단한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의 노력한 만큼 하나님이 대가를 챙겨주셔야 되고, 노력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적절하게 좀 못 살게 대가를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죠, 자기의. 그런데 자기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뭔가를 많이 노력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많이 못 얻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많이 얻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털어놓기 시작하는 거죠.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자기의에 대한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런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감사의 표현이지 획득을 위한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교사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의 일을 감당하고 이런 게 내가 앞으로 뭔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뽑아쓰기 위해서 그걸 하는 게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니까 봉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목적이 이걸 획득하기 위한 게 아니라 이러한 은혜로 주신 이 은혜, 의인 되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 여인은 그 율법주의적으로 생각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봉사합니까? 왜 주일 봉사하고, 뭐 헌금하고, 또 복음 전하고, 나가서 욕먹으면 하면서까지 전도하고, 교회 와서 막 아침 새벽부터 와가지고 뭐 주방일하고, 교사일하고, 찬양대하고, 또 주변에 뭐 청소하고, 뭐 하고, 왜 그럽니까? 왜 그러냐 하면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래야 이러한 은혜 의식이 있어야 율법주의를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러한 이 부분 십자가와 관련된 요 부분을 좀 잘 이해하셔서 오늘날 너무나 팽배해져 있는 율법주의적인 요소들을 좀 극복해낼 필요가 있습니다. 공로사상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아주 어릴 때부터 우리가 학습되어 온 거예요. 공로사상은 어릴 때부터 학습되어 온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음의 원리는 그렇지 않아요. 공로사상과 거리가 멉니다.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복음이죠, 복음.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이 5월 7일이죠.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다시, 같은 내용을 반복할 거지만, 복음과 율법주의, 그 다음에 공로주의, 이런 것들을 좀 더 알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많이 배웠죠? 어쩌면 우리 머릿속에도 율법주의가 좀 있구나, 이런 걸 좀 알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왜 합니까? 복 받기 위해서요? 아니요. 은혜에 감사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을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 공로 없는, 자격 없는 우리를 택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형벌 대속적 십자가 복음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의인으로,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 봉사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축복을 얻고 의를 획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은혜로 주어진 그 십자가의 의, 하나님의 의를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십자가의 길 잘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길을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또한 보호하시고 양육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까지 또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도 더 재밌는 내용으로 또 함께 살피겠습니다. 감사합니다.